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자, 우리 믿음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요.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요.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예. 성전이 텅 빈 상태에서 예배드릴 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는데요,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는 자인가 사는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종교를 가진 배경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들과 무신론이나 무종교의 배경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실은 종교적인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 자란 아이들은 분명히 다를 것인데 우리처럼 한번 생각했던 또 연구 조사했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미국과 캐나다, 중국, 요르단, 남아공, 터키 등 6개국 1170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연구에서 종교적인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는 세속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만큼 나누어 가질 줄 모르며 더 남을 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신론과 무종교 가정의 아이일수록 오히려 더 너그럽게 다른 사람들을 대했다는 것인데, 이는 종교가 아이의 이타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종교라는 것은 좋은 것인데, 종교를 가지면은 훨씬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타적으로 살아야 될 텐데, 종교가 없는 아이들이 훨씬 더 이타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해서 찾아봤더니, 종교를 믿는 아이들, 그리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믿는 신은 독재하는 신, 그리고 절대 권력을 가진 신, 이런 식으로 잘못 투영이 되어서 마치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생각이 꽉 그 마음에 있게 되어서요, 결국 그 아이들의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타적이고 남을 돕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을 향한 기대감과는 반대의 일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확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는 자인가 사는 자인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 나오는 율법 교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는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즉 지식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의 삶을 보고 이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한 것을 보면 그 알미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정말 어쩌면 그 알미 하나님을 만나는데 큰 장애물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비참한 인생을 맞이한 사람이고요. 반대로 오늘 이 사람이, 이 율법교사가 시험하러 왔던 그 예수님을 살았던 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신 분, 아는 자와 사는 자, 이 두 사람이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신앙이 진짜일까?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면 진짜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라는 한 사람의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에 한번 귀 기울이신다면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율법교사 같은 이 아는 자의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 첫 번째, 이 사람의 특징은요, 첫째요, 정죄예요. 정죄. 자, 오늘 말씀 25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율법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특징은요, 서기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때에는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 정도가 아닙니다. 30대 40대 모태신앙이에요. 아버지 할아버지를 뭐 거슬러 올라가도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수십 대의 모태신앙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토라, 율법을 완전하게 외우기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의 1.1획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게다가 서기관이었다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매일 율법을 쓰고 율법을 이해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의 전문가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런 율법가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언제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는 내가 율법을 정말 잘 배우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했는데 마음속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분명히 모세의 율법대로 내 삶을 열심히 살았는데 내 한 구석 어딘가는 텅 빈 것 같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뭔가 안 되는 것 같은 마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대체 내 문제가 무엇일까요? 라고 얘기를 물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 율법 교사는요, 성경을 보니까 저가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분명합니다.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얼만큼 배웠는지 알아? 내가 어디서 배웠는지 알아? 내가 누구 밑에서 배웠는지 알아? 나는 정통 랍비 교육을 받았고 모태신앙으로부터 예루살렘에 근거를 둔 정통 신학을 배운 사람이야. 그래서 네가 혹시라도 잘못된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그 잘못된 꼬투리를 딱 집어내서 그 꼬투리로 말미암아 너를 매장시키고 말 거야. 지금 여러분,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의도는요, 아주 나쁜 의도예요.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기 위하여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가 어떤 이유와 의도를 가지고 자신을 찾아왔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대답도 안 해줘요.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 네 대답은 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율법사가, 여러분 너무 잘 하시는 얘기 있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은 신명기 6장에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야기합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아주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야기해요. 마치 이 사람이 지금 수능 시험을 봤다면요 100점 만점을 맞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맞다, 100%다. 너 참 똑똑하구나. 그렇게 살아라, 살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가 잠깐 멈춰서는 게 있어요. 야, 정말 똑똑한 것도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함께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다면, 그러니까 다른 말 하지 말고 성경적인 지식으로만 대화를 나눈다면 제가 여러분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 직업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아예 이 일을 하라고 아예 돈을 주는 사람, 돈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저의 시간은 그렇게 보장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성경적인 지식을 얘기한다면 아마 저랑 성경적인 지식을 얘기하기에는 여러분 언제나 미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사람처럼 똑똑한 사람입니까? 스마트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똑똑하고 스마트해서 그 다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보니까요, 야, 똑똑하고 스마트해도 아무 소용없네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구원자시잖아요. 예수님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어나 하나님 아니십니까? 세상에 지금 이 율법 교사가 누구 앞에서 잘난 척하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 앞에서요.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 구절인데요, 실제로 고린도전서 8장에 나와 있는 우상의 숭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오는 구절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여러분,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워나니. 이 영어로도요,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저도 학교 다닐 때 많이 했어요. Knowledge puffs up,
Love builds up.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다 잘났어요. 은사가 얼마나 많이 얼마나 풍성하게 있는 교회에 있는지 몰라요. 지식도 얼마나 풍성하게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 잘났고 나 잘났고 해서 함께 잘났다 해서 이 파도 만들고 저 파도 만들었습니다. 나는 노블팍파, 나는 클레이턴파, 나는 스프링베일파,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나는 베드로, 나는 아볼로, 나는 누구라고 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싸웠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열심히 싸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날리지 때문에요. 지식 때문에요. 알고 있는 것 때문에요. 우상의 제물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고요, 안 먹어도 상관없어요. 꼭 제사 음식 먹고 안 먹고와 똑같아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사를 드릴 때 음식을 안 먹었습니다. 그때 왠지 모르는데 제사 음식은 좀 이렇게 찝찝하더라고요. 지금도 제사 음식을 먹으라 그러면 안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제사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배 위에 깎았다고 배가 사과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예? 왜 깎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냥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건 자기 양심에 따라 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귀신에게 드려진 거라고 생각해서 그게 먹기가 찝찝하면 먹지 않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귀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못 먹는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죄요. 시험하는 거죠. 야, 너 믿음이 그렇게 없어? 그것도 못 먹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죄를 하기 시작하니까, 정죄를 받는 사람은 이제 마음속에 뭔가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이거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율법 배틀을 하자는 거예요. 이런 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끼리, 학생들이라면요, 친구들끼리 지금 게임 배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에 함께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서로 누가 게임을 잘하는지 보자는 거예요.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고 싶었던 일이 딱 그거예요. 율법 배틀 해봅시다.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당신이 얼마나 잘 아는지. 그런데 그거 아세요? 율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자꾸 경쟁심이 발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누군지를 자꾸 이렇게 보고 싶어요. 야, 내가 그래도 얼만큼 아나. 만약에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뭔가 주눅이 들거나 뭐 그렇겠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정죄하겠죠. 결국 오늘 율법 교사가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정죄하는 역할이요, 시험하는 역할이요, 경쟁하는 역할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자기의 신앙에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 오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고 싶은 말은요, 자기 율법을 뽐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가 있어요. 이건 더 심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 자랑이에요.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28절에 예수님이 자, 너 말 100% 맞다, 정답 딱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살면 돼 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그 다음 2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그리고 내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책 제목도 있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한 구원인가, 이런 책 제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주님과 매일매일 믿음으로 동행한다면 오케이. 그 누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겠습니까? 근데 어느 사이인가 주님과 멀리 떨어졌습니다. 교회를 나온 지도 예배를 참석한 지도 한참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은 내 삶에 예수님이 안 느껴져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수님 없이 내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아니, 내 삶에 예수님의 흔적과 예수님의 향기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내 삶을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나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밥을 먹으면 배가 부릅니다. 우리 집사님들, 특별히 여집사님들이 다시 온라인 예배에서 오프라인 예배로 되면서 제일 힘든 게 화장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집에 있을 때는 화장을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젠 또 화장을 하고 또 옷을 갖춰 입고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화장을 하면 여성들은 예뻐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예. 아멘. 예. 아멘. 아멘 한 사람의 복이 있을지어다. 예.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뭔가 하고 나면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들어오셨어요. 그럼 그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무엇의 증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이게 증표예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님을 믿는 말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말,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다는 이 말을 기억해 보세요. 이걸 외식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전문 용어로는 자랑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이걸 잘하는지를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보면 마태복음 6장에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종교적 지도자들이 잘하는 경건생활, 신앙생활의 3종 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구제,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금식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양날 달린 검과 같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도 되기도 하지만 이 세 가지만큼 외식하는 사람, 오늘 이 율법 교사처럼 옳게 보이려고 자랑질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항목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산상수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3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율법 교사에게는요, 자기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인생의 여정의 중요한 이력서 같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교사가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구제를 했을까요? 우리 한번 다시 펴주세요. 그 구절 22절이요. 왜냐하면 2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나.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알아줘야 돼요. 누군가 알아주려면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자기가 한 일을 자꾸 얘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 성경이 재밌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요, 길거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요, 거기서 뭘 분다고요? 나팔을 분답니다. 예. 얼마 전에 뉴사우스웨일즈 북쪽과 퀸슬랜드 쪽에 큰 수해가 났습니다. 바리새인은 반드시 크게 구제헌금했을 겁니다. 수해 헌금이요. 몇 년 전인가요? 2, 3년 전에 산불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반드시 크게 구제헌금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구제헌금을 한 것을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나팔을 불 목적으로 구제헌금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목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면 좀 많이 칭찬을 해달라고 그래요. 저는 정말 그 말씀을 100% 이해합니다. 근데 그 칭찬이 아까 얘기했던 양날 가진 검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격려나 칭찬 같은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격려나 칭찬 같은 중독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제 경우를 한번 얘기할 테니까 이해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어느 날 설교를 너무 못해서 집에 가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이 일을 그만하자 라고 생각하면 성도님들이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한 번이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실망하지 말라는 표현으로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 주엔 이건 제가 생각해도 명설교예요. 빌리 그레함이 와도 못할 설교 같은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제 마음이 아주 뿌듯해요. 그래서 그 주에는 누군가 집사님들이 만나면 저한테 좀 좋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집사님들한테 전화를 걸어요. 집사님, 잘 지내셨죠?
이번 주일 어떠셨어요? 이렇게. 이 두 개가 똑같다는 거 아세요? 이 두 개 똑같다는 거 아세요? 내가 못했을 때 왜 그렇게 좌절했느냐? 내가 잘했을 때 왜 그렇게 사람들의 칭찬을 갈망했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는 일과 똑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한 것은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겠죠, 여러분. 예? 아니, 남을 도울 때도 있고 못 도울 때도 있겠죠. 도운데 누가 알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유, 집사님이 지난번에 이렇게 큰일 하셨다면서요? 라고 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집사님, 이렇게. 할렐루야. 요거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요. 말도 필요 없어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저는 이 율법 교사가 나중에 예수님으로부터 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었는지 이젠 진짜 알 것 같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그 길 중간에서 거반 죽어서 지금 내뒹굴어져 있어요. 근데 먼저 그 길을 누가 지나가느냐 하면 제사장이 지나가요. 두 번째 레위인이 지나가요.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은 그냥 지나가요. 이유는 많아요.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괜히 지금 여기서 우물쭈물하다가 나도 강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 괜히 만나서 도와주다가 아이고 이거 나중에 나도 뭐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눈 감고 귀 막고 못 본 척 해야 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피해요. 근데 이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왜냐? 율법 교사,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은 사람들 앞이 아니면 구제를 안 했어요. 회당과 거리에서 아니면 남들이 칭찬해주거나 존경하거나 잘했어요라는 말을 안 해주는 곳에서는요 절대로 구제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 아무도 보지 않는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왜 그런 일을 구제하겠습니까? 대신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 사람을 여관에 넣다,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나중에 더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사람을 진짜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여기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안다고 하는 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진짜 신앙의 걸림돌이 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아는 만큼 행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제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유치부의 한 학생이 오늘 유치부 설교 시간에 여러분 언제나 자기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그 아기가 훨씬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을 유대인처럼 율법사처럼 전문적으로 안들 그의 삶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이 그저 이 율법을 아는 것을 무기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아니면 자기 잘난 척하거나 이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냐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가 갖고 있는 가장 무서운 파괴력은요 이 종교의 계율이나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일들을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해서 하면은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정성과 규율이 종교의 가장 큰 중심 핵심이에요. 그래서 종교는 언제나 뭘 원하냐면요 이 사람이 얼만큼 그 종교에 열심히 하면 얼만큼 그 규율대로 사느냐.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평생 한 번 메카의 성지순례를 꼭 해야 돼요. 돈이 있건 없건 그건 상관없습니다. 빚을 내더라도 가야 돼요. 게다가 가장 큰 헌신, 가장 큰 믿음, 신앙은 무엇이냐면 자기 몸을 거룩한 전쟁, 지하드죠. 성전에 몸을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 천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파라다이스겠죠. 파라다이스에 내 자리가 딱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주일날 열심히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헌금을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봉사를 잘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알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일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모두 율법 교사와 똑같아요. 제가 진짜 믿음의 삶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 율법사 같은 이런 사람들, 아는 자와 사는 자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알겠더라고요. 아는 자죠. 율법 교사 같은 사람 옆에 있으면 짜증나요. 힘들어요. 그리고 깝깝해요. 왜냐하면 아니 어디 뭐 잘못한 거 없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난 이거 잘하는데 넌 이거 왜 못해?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더 이상 노. 아유 그 사람 하면 노. 그 사람 온대? 그럼 난 안 가. 이렇게. 예수님 옆에 있는 건 어떤 차이가 안 줄 아세요?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복을 받아요. 예수님 옆에 자꾸 있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 옆에 있으면 떡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옆에 있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 옆에 있으면 좋은 얘기를 들어요. 예수님 옆에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 옆에 있으면 응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옆에 있으면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율법 교사 옆에 있으면 사랑이라는 지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느꼈다면, 예수님 옆에 있으면은요, 그 사랑이 진짜 느껴지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진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5살짜리 여자 청년이 정말 믿음이 좋았는데, 그 청년 딸을 하나님 앞에 보내고 난 다음에 이 어머니가 전도사님이 기도했어요. 근데 1년 동안 두문불출하고 집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 어머니가. 왜냐하면 그 사랑한 딸이 몇 년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이 딸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25살짜리 딸이 1년 만에 교회에 나왔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누가 제 딸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데리고 갔다고 하는 말도 듣기 싫었습니다. 이게 제일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시겁하더라고요. 이 말은 목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마다 아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어떤 말을 했는 줄 아세요? 너도 나처럼 네 자식을 잃고 났을 때 과연 그 말이 내 귀에 들릴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러분, 말은 쉬워요. 말은 내뱉으면 돼요. 지식이요? 쌓아놓은 대로 말하면 됩니다. 10시간, 20시간 뭔 말을 못하겠습니까? 근데 사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요, 말하는 것은 평생 안 배워도 잘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한 3, 4년 정도만 배우면 말은 다 잘해요. 근데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구약의 율법의 핵심인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게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면 되는 거야 라는 말만 알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말을 안다면 진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의 한계는요, 여기에 있어요. 아는 자는 사는 자를 이길 수 없고, 아는 자는 그 아는 것이 자기의 삶에서 녹아날 때만, 그때 비로소 그것이 자기의 진짜 실력이 된다는 거예요. 아는 거 100번 1000번 있으면 뭐 하겠어요? 이거 하면 잘 되고 저거 하면 잘 되고,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해야죠, 누군가는. 예?
오늘 율법 교사는 율법의 완성인 그 사랑을 문자적으로는 100점짜리예요. 문자적으로는 100점짜리예요. 제가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들은 메카닉들입니다. 할렐루야. 메카닉들은 아멘. 예. 제가 3일 도크에서 3일 카도크에서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정비를 배운 사람입니다. 예. 이론은 붙었지만 실기는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실기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과. 이론은 붙겠어요. 근데 자동차를 만지는 건 못 만지겠어요. 엔진을 뜯고 뭘 붙이고 하는데 이거는 어디다 붙여야 되는데 저기 분명히 배운 것 같은데 손이 말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아는 거는 시험 보는 건 쉬워요. 여러분 다 놓고 자, 오늘 시험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1번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2번 내 능력으로 구원받았다.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이 다지선다형인데 이렇게 놓고 몇 가지 써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몇 분입니까? 이런 거 물어봐서 한 10문제 내서 60점 이상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이야기한 건 너무 쉬워요. 근데 오늘 그건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여러분. 전 예수님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이러신 분이구나. 로마서 5장 18절 한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의미심장하게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기적을 베푸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것 갖고는 하나님의 성이 차지 않았어요. 글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사인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한 건 무엇이냐면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답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사랑을 지식으로 아는 자는 결코 사랑의 삶을 사는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식을 자기의 머리에 쌓아놓는 거예요. 많이 쌓아놓으면 마치 도서관에 책을 넣어놓는 것처럼 많이 쌓아놓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꺼내겠죠. 꺼내서 누군가를 죽일 때, 누군가와 싸울 때, 아니면 내가 잘난 척할 때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식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knowledge는 pops up이에요. 근데 사랑은 틀려요. 사랑은 한순간도 자기를 생각하는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랑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사랑은 어느 구석도 자기 중심적인 것은 없어요. 사랑은 옆에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예. 이타주의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여보, 나 때문에 행복해? 가까이 있는 사람 한번 물어보라고 싶은데 집에서 물어보세요. 여기서 묻지 마시고 꼭 물어보세요. 여보, 나 때문에 행복해? 라고 얘기하면 한 2, 3초 걸리면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당신 만난 게 너무 행복해. 이렇게 애들한테도 물어봐야 돼요. 아들아, 엄마가 엄마인 게 진짜 행복하니? 제가 어느 집을 보니까요, 이래요.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런데 엄마가 교회 안 나가면 되게 화내요. 왜냐면 엄마마저 교회 안 나가면 나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예. 예? 우리 둘 다 안 나가서 하나님이 벌하면 어떡해? 엄마라도 나가서 나를 지켜줘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다 돌아와요. 대부분은. 예. 늦게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져야 돼요. 여러분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례원들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면 돼요. 내년에도 저한테 전화를 걸면 돼요. 목사님, 나는 이 사람과 꼭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요. 집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집사님과 꼭 함께 있고 싶다고 하는데, 그럼 목사님 제발 저는 다른 셀로 보내주시옵소서. 이러면 안 되고
제 마음도 한 마음입니다. 목사님, 절 제발 그분과 함께 있어주세요. 작년 한 해 너무너무 행복해서 목사님, 저 그분과 함께 있고 싶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나온다면 진짜 행복한 사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새 물건을 나오자마자 구매한다는 거예요. 요즘 이런 사람을 만렙이라 그러더라고요. 만렙은 이제 게임 같은 거에서 최고수인데 아주 최고수예요. 새 물건이 나오기만 하면 사요. 얼마나 빨리 산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사고 나면 금방 질색을 해요. 실증을 내요. 그리고 난 다음엔 옆에 사람에게 되파는 사람입니다. 싼 값에. 그러니까 가만히 옆에만 앉아 있으면 조금만 기다리면 그 사람이 산 것의 반값으로, 아니면 어떨 땐 더 싼 값으로 구입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사람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이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유는 좋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좋은 것을 갖고 있으니까죠. 두 번째, 좋은 것을 제값에 갖고 있었다면 축복의 통로가 아니에요. 좋은 것을 자기가 사고 나한테는 싸게 파니까, 좋은 것을 싼 값에 파니까 저에겐 축복의 통로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어느 거 안 살래? 왜요? 빨리 사서 실증이 나면 나한테 팔라고.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했다면 나는 결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은 내 거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 지식의 핵심인 사랑이 내게 있다면 그 사랑은 내 안에 머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사랑이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지식적인 사랑이지 결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옆에 사람에게 주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옆 사람이 그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리.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어요. 아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요, 사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반주해 주시고요, 천천히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많이 아는 자가 아니라 사는 자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느껴지면 돼요. 뭐 대단한 성경 지식 없을 수도 있어요. 바쁘신데 언제 성경 읽겠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많은 성경 지식이 있겠죠. 그러나 많은 성경 지식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내 삶의 이력서 같은 여러 가지 일들, 이거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는 자가 받는 복,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